네, 안녕하세요. 믿음 더하기에 돌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신용일 박사님과 함께 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리 강의를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평소와는 다른 조금 더 특별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계획이도록 짧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살아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우리 신용일 박사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의 영이 저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그리고 이 강의를 이끌어 주시는 신용일 박사님의 건강과 그리고 그분이 이 강의를 하실 때 당신의 인도로서 저희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재만님 목소리가 약간 적게 들리네. 아, 그래요? 조금 소리를 지금은 어떠세요? 예, 지금은 좋아요. 네. 네, 그럼 그러면은 시작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일은 이번 달은 지난번에 그 후기성도 광장에 올렸던 글을 요한복음의 10개의 특이한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것은 우리가 P52라고 그래서 P52.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본이 조각인데 요한복음 8장 33절하고 34절을 하고 또 37절, 38절 양면에 있는 건데 발견된 지가 한 200년 가까이 돼요. 200년 가까이 되는데 이 사이즈는 우리 명함, 크레딧 카드 그 사이즈 정도 되고 아주 제일 오래된 신약 성경의 사본입니다. 요 조그만 것만 있지만 그래서 이걸 P52라고 그러는데 독일에서는 이제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사본을 발견하면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한 번호가 이제 52번째라서 P52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좀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이제 주로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은 그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 문단을 좀 읽어 주실래요? 우리 네, 연전아님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역사적 형성 과정, 신약 성경 정경을 수립하려는 문서상 가장 이른 시도는 서기 140에서 150년경에 편찬된 마르키온의 독특한 수집본이었습니다. 이 수집본은 편집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 10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서기 180년경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영지주의에 맞서 이단 논박서를 집필하면서 전통적인 사복음서야말로 교회를 위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성경적 기준이라고 강력히 옹호했습니다. 서기 367년에 이르러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가 현대 신학 성경 정경을 구성하는 정확한 27권의 책을 최초로 명확하게 목록화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구체적인 27권의 정경은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큰 영향을 받은 지역 공의회들을 통해 서방교회 전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라틴 서방 세계에서는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가톨릭 공의회 공인 성경인 불가타 번역을 통해 공고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읽으신 대로 처음에 성경을 이렇게 편집한 사람은 마르키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상당히 재미있는 분입니다. 그, 블랙시, 흑해 그쪽 지역 사람인데 선박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150년이니까 140년, 150년이니까 상당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120년 후에니까 상당히 일찍이죠.
근데 그분은 이제 그 구약은 우리 기독교 그 예수님의 그 경전이 아니라고 해서 구약은 빼고 누가복음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하고 좀 다른 저 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지만 누가복음하고 또 바울서신 10개를 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로마로 오셔가지고선 그때 이제 교회에다가 천주교는 시작이 안 됐을 때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지금 돈으로 하면 몇 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몇 천억을 기부를 해서 그 교회에서는 그때 재정이 시원치 않을 때인데 어, 이분이 그러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설득을 해. 이 로마 교황에다가 교황이 아니지. 그때 교황이 없을 때니까 로마 교회 그 지도자들한테 우리 예수교 예수를 믿는 그 지도자들한테 그걸 이제 강요를 하다시피 돈으로 이제 매수를 하려다가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파문당하고 그 돈도 교회에서 다시 다 돌려주고 그런데 그분 영향이 지금 역사학자들을 보면 3세기, 4세기까지도 그분 가르친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마르키온, 영어로는 말시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레니우스라는 이분은 상당한 그 학자인데 프랑스 사람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영지주의라는 게 있는데 나스틱이라고 이분 나스틱주의를 믿는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냥 그 육체는 그냥 껍데기처럼 있는 거고 그림자처럼 있는 거고 영이 하는 신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서 상당히 그 논리를 나도 좀 읽어봤는데 참 황당한 논리들을 많이 그것도 종파가 또 여러 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맡아서 against heresy라고 해서 이단 논박서를 이분이 이제 냈는데 그때 이분이 이제 사복음서 얘기를 합니다. 세계는 방향이 네 개가 있고 바람은 사방에서만 들어오기 때문에 사복음서만 있으면 된다 하는 그런 이제 뭐그 360 아니 저그 200년 180년 그때니까 뭐 그때 사람들이 아는 것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수준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복음서가 있고 다른 복음서도 많이 있었어요. 또 지금 좀 몇 개가 발견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막달레 마리아서도 있고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토마스 복음서도 있고 이런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부가 발견됐는데 다 발견된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네 개만 딱 이분이 고르셨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아타나시우라는 거는 이분이 그 삼위일체를 니케아대에서 삼위일체를 설득을 하신 유명한 분입니다. 아, 근데 이분이 맨 저 부활절마다 이집트에 계신 분인데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한테 부활절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39번째던가요? 그 편지에 그 27권을 제창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책은 27권으로 되어야 된다. 그래서 27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27권. 이것이 이제 4세기 300 아주 5세기지. 5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어거스틴 히포 이 사람도 이제 이집트에서 시작을 하고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크신 분인데 이분도 또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상당히 그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젊었을 때. 그 뭐 창녀들하고도 많이 살고 그 이상한 그런 분인데 어머니가 독실한 아주 예수를 믿는 분인데 어머니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아마 지금 천주교에서 하는 교리
대부분을 이분이 하신 분입니다. 상당한 그 능력이 있는 분인데 아주 젊었을 때는 아주 상당히 문란한 생활을 한 걸로 유명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분의 영향으로 해서 이제 27권 그, 그 아타나시우가 얘기했던 27권이 이제 그게 공식적으로 이제 정경으로 받아지면서 그 헤로이니무스라고 영어로는 제롬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라틴어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어거스틴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27권이 이제 정정이 됐다. 이런 그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죠. 다음, 다음 주 읽어주세요. 네. 정경으로 인정받은 사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 앞에 세 복음서는 상당한 양의 공통된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서 이들을 총칭하여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으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의 자료 출처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리는데 이는 이 텍스트들 사이에서 서사 내용, 어휘, 구조가 크게 겹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추정치는 총체적으로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내용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역시 마가복음 전통의 상당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원문 전승적 증거를 바탕으로 많은 학자들은 공관복음의 기록 시기를 대략 서기 65년에서 90년 사이로 추정하지만 이보다 더 이르거나 늦은 시기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거스틴은 그때는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져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자들은 그 어거스틴이 잘못 알고 얘기한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써져 있다고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쓴 사람도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썼고 또 누가복음 쓰신 분도 마태복음을 보면서 거기서 기초로 썼는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한 92%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고 또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도 70% 정도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가 먼저 써져 있고 마태나 누가가 그 후에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 기록을 만든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 시기를 뭐 학자들마다 다 추정치가 다른데 보통 뭐 한 60년, 65년에서 80년, 90년 이때까지 추정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다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은 내용과 신학적 강조점 모두에서 공관복음과 눈에 띄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서사, 설교, 표적의 상당 부분은 해당 복음서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직접적인 비슷한 내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에 대한 독특한 기록을 제공하며 확장된 신학적 대화, 상징적인 표적, 그리고 예수의 신적 정체성에 대한 명시적인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요한복음의 기록 시기를 1세기 마지막 10년에서 2세기 초인 대략 서기 90년에서 120년 경으로 추정하며 이로 인해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몇몇 신약 성경 문헌들이 같은 시기나 조금 뒤에 집필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정경 복음서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상당히 달라요. 이제 성경을 사복음서를 읽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신 분들은 뭐 바로 이제 알겠지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은 상당히 다르고 또 쓰여진 기간도 학자들 얘기 보통은 한 90년, 100년 이때를 보는 사람이 많고 일부 소수 학자들은 12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적었고 그래서 상당히 늦게 쓰여진 복음서가 요한복음서다.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 요한복음서에 이제 10가지만 이제 독특하게 골랐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수많은 중요한 면에서 복음과 구별이 됩니다. 다음에 10가지 차별된 특징은 요한복음의
서만의 독특한 신학적 관점과 예수님을 표현하는 문학적 방식을 관련된 장과 절과 함께 보여줍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네, 1번 신적 서문 그리스도의 선제성.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와 예수의 탄생으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예수의 침례로 시작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태초의 영혼 속에서 문을 엽니다. 요한은 예수를 단순히 구유에 누운하기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우주적이고 선제적인 로고스로 소개합니다. 네, 로고스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로고스란 말이 월드라는 말씀이란 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마태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의붓아버지지 친아버지는 아니고 아버지 요셉의 그 족보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또 이제 마가복음은 그 침례서부터 침례 요한을 받는 침례서부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계셨고 또 말씀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라고 기록돼 있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만 유일하게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같이 계셨던 분이다. 하나님하고 같이 계셨던 분이다. 뭐 삼위일체를 믿는 분들이야 뭐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는 아,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천지 창조를 했고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학적으로 이제 그 언어로 자세히 보면 또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는 말씀이 하나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나의 신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A를 집어넣었어요. 그 관사를 A를 집어넣었는데 옛날 고서를 보면 그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나도 저 여호와의 증인들이 잘못한 줄 알았더니 더 파고 보니까 아주 고서에는 또 그렇게 돼 있는 사본들이 꽤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냥 무식하게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다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읽겠습니다. 비유의 전면적 구제.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예수가 항상 40여 개의 내가 40여 지금 개의 말을 짧은 짧은 비유 이야기를 사용해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는 전통적인 비유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길고 복잡한 알레고리와 깊이 있는 신학적 강론을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유가 한 40여 개가 있거든요. 그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 어느 것이 비유고 어느 것이 아니냐에 따라서 뭐 몇 개 차이는 있는데 보통 내가 한번 따져보니까 한 42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카운팅한 방식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뭐 40여 개가 되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비유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몰랐죠? 몰랐네요. 보통은 사복음서는 내용들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많이 좋은 비유를 통해서 많이 그 가르치셨는데 네. 요한복음에는 비유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네. 3번. 7가지 나는 뭐뭐이다 선언. 요한은 예수의 가르침을 7가지 명시적이고 은유적인 나는 뭐뭐이다 선언을 중심으로 구조화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각각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훼의 신성한 이름과 직접 연결되며 예수의 신성을 명확하게 주장합니다. 이 공식은 공간 복음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7개를 이제 그 추려서 이제 적었는데 나는 I am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이제 되는 그게 이제 7개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 나무다. 이런 이제 자기 그러니까 I am 하니까 나는 이다. 이런 말이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개가 또 나와요. 그것도 그 기록하신 분이 상당히 그 참 다르게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더 적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내용이 또 요한복음에 독특하다. 그 다음에 신학, 4번. 신학적 표적으로서의 이적.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는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축기와 즉각적인 치유를 행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단 8가지의 특정한 이적만을 선별하여 강조하며 이를 명시적으로 표적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것들은 예수의 신적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고도의 상징적 사건들이며 그중 6가지는 요한복음에만 고유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기적이죠. 이게 이제 기적을 얘기하는 건데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가령 예를 들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것은 다른 데는 없어요. 요한복음에 나오고 귀족의 그 아들을 또 고친 것도 요한복음에 나오고 4장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베드사다에서 그 병자를 고친 마비된 사람을 고치는 거하고 5천 명을 빵을 먹이신 거. 그것 아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5천 명하고 물 위에 걷는 거. 5천 명 먹이신 거하고 물 위에 걷는 것은 뭐 다른 복음서도 있는데 아, 나머지는 없어요. 태어날 때서 맹인인 사람 그물 옆에서 그 천사가 와서 목욕하고 들어가면 낫는다는데 이 사람은 움직이질 못해서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 9장에 나오는 얘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어, 죽은 후에 3일 후에 살리셨잖아요. 무덤에 가셔서 그 얘기도 여기만 있고 요한복음에 있고 또 부활하신 후에 그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그 반대쪽이라 치라고 이제 소리를 질러서 앉아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요한복음에만 또 있죠. 그러고서 같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같이 고기를 같이 쿠킹을 해서 같이 드시는 그래서 부활하신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좀 배우죠. 그래서 다행히 요런 네. 부활한 몸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거기 한식이 있는지 뭐 또 모르지. 그러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 네. 개인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 공간복음은 예수가 대규모 공중 모인 무리에게 설교하시는 것에 크게 주목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초점을 좁혀 다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특정 개인들과의 깊이 있고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들을 기록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요한복음 3장하고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좋은 예인데 니코데모스가 와서 다시 나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하는 그 얘기. 또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들 어, 어,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남편 없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누구고 5번째고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이분이 그저 뭐야 선지자다 아니면 메시아다 해가지고선 동네 사람이 다 나오는 그런 얘기.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니코데모스하고 얘기한 거하고 우물에 사마리아에 있는 여하고는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니까요. 누가 적을 사람도 없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요한복음을 적는 사람은 그걸 알아내서 적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얘기를 하셨든지 아니면 니코데모스나 사마리 여인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알아냈든지 그럴 음, 수밖에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6번. 네, 유대 지방 중심의 사역과 다수의 유월절 언급. 공간복음에서 예수는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시고 생애 가장 마지막에 단 한 번 남쪽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으로 이동하십니다. 요한복음의 시간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는 갈릴리와 유대 지방을 끊임없이 오가십니다. 또한 요한복음이 최소 3번의 서로 다른 유월절을 언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예수의 사역 기간이 단 1년이 아니라 대략 3년 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에서 장사들을 몰아낸 시기가 체포되어 처형되기 바로 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요한복음서에서는 첫 번째 성전 방문이 있었던 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돈을 내가 잘못 적었구나. 네. 그, 뭐, 이제 저기 설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첫해 성전에 가가지고 그 장사들 다 쫓아내고 그랬다고 돼 있는데, 그, 저 공관복음서에서는 다 마지막, 그래가지고 체포돼서 처형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또 상당히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7번. 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최후의 만찬 동안 공간복음은 예수가 떡을 떼고 잔을 부으며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요한은 떡과 포도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생략합니다. 대신 예수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겸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네. 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성찬을 빵과 물을 들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빵과 포도주를 두는 성찬을 하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건 없고 제자들 발 씻겨주는 그 시대는 이제 그 샌들만 신고 다녔을 테니까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지금처럼 포장된 길도 아니고 다 흙길인데 더군다나 갈릴리 쪽은 그래도 좀 낫지만 예루살렘 쪽은 사막 쪽이라서 상당히 그 흙도 많이 그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럴 텐데 그걸 이렇게 딱 발을 닦아주는 것이 큰 행사인데 그런 행사 하셨다. 조셉 스미스도 12사도도 발을 한번 닦아줬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걸 좀 벌을 따서 네. 8번. 네. 다락방 설교와 보혜사. 요한은 예수가 배신당하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친밀한 지침에 무려 5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이 독특한 설교의 아주 큰 부분은 예수가 떠나신 후 사도들과 성도들을 인도할 상담자, 위로자, 옹호자로서의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을 소개하는 데 쓰입니다. 네, 성령을 이제 소개하는데 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만 또 있는 얘기인데 네, 여기 그 얘기를 참 뺐네. 그 12사, 12사도들이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방에 이제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방문도 잠그고 그랬는데도 예수님께 들어오셔가지고선 어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그분들한테 이 바람을 불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가요? 바람을 불어서 성령을 이제 저 주시는데 그때 토마스 사도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토마스 사도가 한 일주일 후에 8일 후에죠. 정확히는. 거기에 있을 때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때 토마스 보고 토마스가 그때 그랬지 처음에 내가 직접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상처 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전혀 못 믿는다. 부활했다는 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어, 토마스 보고 와서 만져봐라. 그래서 Oh Lord my God. 이제 그분이 아주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Oh Lord my God 그게 이제 상당히 그 크게 가장 참 높은 신앙 고백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요. 네, 그다음에 9번. 네.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 설교의 이어 바로 직후 요한은 한 장 전체 분량에 달하는 예수의 놀라운 기도를 담아냅니다. 예수는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다음 현재 제자들을 위해 명시적으로 기도하시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될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예수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창문은 공간 복음에는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래서 영어로는 intercessory prayer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중개 기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중보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네. 그 이제 기도 내용인데 이것도 좀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신 내용인데 그 기도문을 다 적었잖아요. 그대로. 그것도 이제 누가 예수님이 이건 주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지 않거나 계시로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걸 그대로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그렇죠. 내용은 상당히 큰 것을 보면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이 12사도들 그들도 우리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들이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원이 되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그 피땀 흘려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이것을 이제 하이 프리스틀리 프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하고 또 인터세서리 프레이어 중보 중 중보기도라고 하는 중보 거군요. 기도 네. 네 그렇게 유명한 17장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참 영을 많이 느껴요. 음. 네 그다음에 10번 마지막 열 번째 자, 악기를 쫓아낸 변화산 사건, 단어 신앙의 부재. 요한복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요한이 무엇을 의도적으로 빠뜨렸는지 보는 것 역시 똑같이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가 귀신이나 악기를 쫓아내신 기록이 단 하나도 없으며 산상수훈, 변화산 사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뇌에 찬 예수의 기도와 같은 공간 복음의 주요 하이라이트들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도 읽을까요? 그건 내가 얘기할게요. 네. 네, 그 산상수훈 저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누가복음 6장, 11장, 12장에 나눠져 있지만 또 변화선 저이 홀렙에 가셔가지고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을 때 거기 거기에 이제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세하고 그 일라이아스라고 하죠. 그분들이 나타난 그런 그 베드로가 여기다 이게 세계 기록을 세울까요? 이제 그런 얘기도 했던 그런 거.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어, 참 땀 속에 피가 나오는 그 기도 하셨던 잡히기 전에 그 기도 이건 대제사장 기도하고 다르죠. 아, 그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생략이 돼 있는데 여기 적진 않았지만 또 침례도 그래요. 과- 그, 마테마가 누가에는 침례가 된 것을 설명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침례가 받았던 것을 그냥 설명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것들이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것은 이제 그 신약이 이제 그리스로 써져 있기 때문에 피스티스하고 피스투오라는 이제 두 말을 이제 나도 이걸 피스티스 이것을 발견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어, 피스티스 요한복음에는 신앙이라는 말이 하나도 한 번도 없어. 나 깜짝 놀랐어요. 나도 한 번 그거 알고 나서. 그래서 그리스 말로는 그게 이제 피스티스인데 그 히브리 말로는 이제 뮤나라고 그러고 그게 이제 없어. 요한복음에는. 그 대신 피스티우스, 피스티오. 이 말은 이제 동사, 피스티스의 동사, 피스티스는 명사고 피스티오는 동사, 동사는 98번이 나오는데 이 믿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믿다 이런 동사인데 믿는다, 믿다. 이 신약에 나오는 그
피스티오스라는 말이 피스티오라는 말이 한 40%가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한 반 가까이가 요한복음에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그 마르틴 루터 특히 이제 신교 루터교를 중심으로 한 신교들이 솔라 피데라고 해서 믿음만으로 이름을 받는다 하는 그것이 요한복음은 간접적으로 이 동사가 있어야 된다, 행동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암시하는 그런 길이 그게 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마지막에 적어 놓는데 하여튼 요한복음 재밌어요. 근데 재밌네요. 배우는 것도 많고 느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신교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예수님 알고 싶으면 먼저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세요. 근데 재밌는 것은 몰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요한복음 같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네. 그게 이제 몰몬경이고 다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 표시하는 거고 간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이 그러듯이 그래서 그런 10가지를 이번 달에 올렸는데 읽으시는 분들이 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 20몇 분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상당히 그 중요한 내용인데 네.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게 기록이 돼서 이제 뭐 영상화되고 뭐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미래에 더 많은 분들이 읽고 또 보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글쎄요, 뭐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좋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강의를 인도해 주신 우리 신용인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